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오늘 이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 우리가 함께 지금 메시지를 받았듯이 바로 교회의 자리다. 우리 목요일 날 딱 정해서 우리가 모교 대학 복음화를 위한 교회, 바로 이곳이 그러한 응답의 현장이라는 것.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하면 됩니다. 저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대학 전도학교 현장에 이미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은 저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루셨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좀 전에 우리 전도학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바로 모교 교회 또 특별한 현장이잖아요. 대학 선교 예배 현장이다. 예, 그 가운데서도 우리 남부 지역의 또 모든 대학 현장, 우리 아까 권사님이께서 또 하나하나 이렇게 대학 현장을 두고 기도해 주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교회에 모여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남부 지역에 속한 모든 대학 현장과 또 전 세계 임한 대학 현장에 빛을 강력하게 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 대학의 제자분들 함께 예배하면 되고요. 또 이 메시지가 영상으로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남부 지역을 품고 함께 기도할 대상자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또 전도 대상자들이 있으면 함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받을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직접 또 대면에서 만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 여러분들이 생명 메시지를 쭉 전달해서 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로 힘써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계화의 배경, 바로 이 미디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그 대학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세계화의 배경, 바로 미디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이 현장의 배경,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그 대학의 여러분들의 전공이 바로 여러분들의 현장의 배경이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현장에 그 각자 일하고 있는 모든 그런 직종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미디어이며 현장의 메시지의 배경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호자의 배경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학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237의 조건이 뭐냐? 복음.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누리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이 보호자의 배경이다. 그러면 주어지는 것들이요, 현장의 배경에서 메시지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고 내게 맡겨주신 이 세계화의 배경, 바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모든 것이 이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이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미디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이 우리가 포로가 되고 전쟁의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와 선교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평안하게 얼마든지 예배하면서 원색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복음을 딱 받으면서요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그러한 신분을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정말로 천만다행이고 참 감사할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끊임없는 이 외세 침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또 회복하고 다시 또 타락하면서 또 침략을 받고 340년 동안 그런 여정을 살았습니다. 340년 중에서 100년 이상 그런 외세 침략을 계속해서 당하죠. 12명의 사사, 12사사를 거쳐가면서 그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이 340년 살지는 않았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그렇게 긴 역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역사적인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누리고 전도운동에 진짜 집중해야 되는지 열심히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깨달으면 되거든요. 정확하게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눈을 열어주는 그러한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우리는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표는요. 진짜 막바로 누릴 수 있는 시간표예요. 전쟁과 고난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237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그러한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이유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이 전도학 말씀 가운데서 저는 크게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복음 메시지를 많이 누린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많이 누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37을 치유한 우리 대학 선교사들이 제일 누려야 될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데 이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잘 알고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내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내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구나. 왜 택해 주셨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로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2명의 청년과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은 지금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으로 알고 있어요.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전에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러 나갔다가 전도자와 함께 제 연락처를 이렇게 전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년 전인가 그랬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혹시 박승희 목사님 아니십니까? 맞다. 맞습니다. 했더니 혹시 상담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능하다. 혹시 누구냐 했더니 전에 저에게 자신에게 연락처를
줘서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참 신기하죠. 복음 누리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현장에서 또 그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또 대학을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청년으로 하여금 또 학생으로 하여금 또 연락이 오게 돼서 고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문자로 이제 주고받다가 나중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수능 준비하기 전에는 나름 신앙에 있어서 많이 신실했대요. 많이 신실했는데 이 수능 준비를 하면서 그것이 많이 신앙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믿음도 흔들리고 특히 참 그래 이제 신앙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마태복음.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더 복잡하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눌린다라고 상담 요청을 해온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보면 자기는 너무나 더 헷갈리고 이 신앙에 있어서 더 헷갈리고 더 눌리고 뭐 메시지 뭐 이렇게 보면 성경 보면 막 심판이 임하고 또 예를 들면 이 가족 또 부모와 화목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 막 이런 내용도 그런 내용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그걸 율법과 복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고 이게 율법 기준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전부 다 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막 이런 메시지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눌리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방을 드는 데 있어서 가방 손잡이를 잡고 들어야 가볍고 쉽지. 가방에 있는 그 고리, 지퍼 이런 거 들고 하면 그 가방 들기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지 아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즉 성경과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오직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른대요.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른대요. 죄가 있냐? 죄가 많대요. 특히 뭐라 그러냐면 성경을 알수록 자기가 더 눌린다는 거예요. 왜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정신문제오는 사람들도 있다. 요즘에는 조현병, 우울증, 공황증 환자들 많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친구 중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정신문제가 온 친구가 있대요. 봐라. 그게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복음 몰라요. 복음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 하는 대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도요. 예수 이름 몰라요. 그리스도 몰라요. 십자가에서 나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 그런데 그게 실제로 나한테 적용이 안 된 사람들이 많다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만 열심히 읽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주인 된 상태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된 상태로 말씀을 들어버리고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왕이야. 자기 뜻대로 성경도 다 해석해버려. 자기 뜻대로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우리 지금 메시지 계속 듣잖아요. 내 기준으로 계속 메시지 들으면 자기 기준으로 계속 들리긴 들려요. 근데 해결이 안 돼.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본인의 그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안 생긴다고요. 우리의 기준이 오직 성령 충만인데 내가 주인이 돼 있어.
여러분 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합니까? 왜 예배 계속하면서 왜 기도 계속 24시 기도 속에서 예배하는 거 진짜 다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예배할 때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왜냐?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속이더라고요. 누구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접근해서 말씀을 가지고 속이더라고요. 야,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이 사탄이 사람의 마음에까지 와서 뿌려진 그 말씀을 도적질해 간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실 때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 이러면 되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세상 정사와 권세를 가진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놈이 역사하면은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어.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왕이 아니야. 지가 잘났어요. 지가 주인이에요.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나한테 은혜 안 되면 그건 말씀이 아니고 나한테 은혜 되면 그건 말씀이고 전부 다 그래.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식으로 받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여러분들 심령 속에 박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선포되는 이 말씀이 정말로 기록된 말씀, 로고스의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레마로 다 부딪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6일 동안의 이 삶이 진짜 기도 속에서 예수님 주인 되고 예수님 왕 되시고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일주일을 한번 살아보세요. 6일을. 그리고 교회 가면 응답을 바로 확인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창세기 2장 8절,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 당연히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예요. 이거 정확하게 받아야 돼요. 그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찔러 쪼개며 참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친구가 말씀은 보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야. 핵심이 안 보여.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너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다. 더 이상 죄책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니까요. 죄로 인한 그 책임들이 있다. 그걸 예수님이 다 짊어졌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율법 말씀 지켜서 못 삽니다. 그대로 못 살아요. 완벽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야. 완성자야.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 다 이루었어.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망하지 말라.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성령이 인도하시고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귀를 기울인다면 절대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제자가 맞고 절대 언약이 맞다면 우리는 성령 인도도 절대 인도를 받아야죠. 맞습니까? 오늘 전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성령님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민수기 27장 18절 우리 주일날 그런 말씀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기준이 뭐냐? 여호와의 영이 그 속에 딱 박혀있냐? 각인되어 있냐? 이거예요. 이거. 사람은 외모를 보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러니까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으로 딱 박혀 있었던 자. 그분의 인도를 받기 원했고 그거를 40년 동안 인도받으면서 훈련받았던 자. 그러니까 모세 뒤를 이을 자로 선택을 딱 받았죠. 물론 이게 다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모였다고요. 하나님을 불러서.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분명히 영상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달을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교사요, 전도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죄책감도 갖지 마라.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어. 지난주 우리 전국연합대학전도학교에서 에베소서 말씀 받았죠. 에베소서 3장 말씀.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16절에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예수님 마음속에 계신데요. 단순히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각인 뿌리 체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큰 정확한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요.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4장 6절이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은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포기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청 말씀에서 나왔죠. 결단. 무슨 결단?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이 역사에 대한 결단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됩니다. 요거면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와 깊이와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 넓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높은지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에베소 3장 19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남부 지역의 우리 전도 제자분들이 여러분 진짜 전도 잘하고 싶죠. 선교 축복 제대로 누리고 싶죠. 여러분들이 맡겨진 현장을 진짜 살기를 원하시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오직 충만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이 진짜 요한 1서 1장 1절대로 듣고
자세히 듣고 보게 되고 만져지고 이게 되어져요.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서 2명의 청년과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다 그랬는데 한 청년은 몸에 좀 이렇게 안 좋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천국을 가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몸에 지병이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장례 마무리가 됐는데 정말로 너무나 절묘한 타임이었습니다. 그 소천하기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나름 신앙생활을 했던 나름 물론 뭐 다락방 교회는 아니었었지만 이제 자기 인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몸이 연약해지고 뭐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하고 근데 이제 복음을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뭐 다락방도 또 이렇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뭐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한 몇 달 정도 이제 몸에 연약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다락방도 교회에 연결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락방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 복음이 참 깊이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더 확인하게 됐냐면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성도님, 죄가 있냐? 죄인이냐 의인이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못하겠대요. 한마디로 뭐냐?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화로 통화로 자기는 한마디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하세요.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나는 이것까지 따라요. 의인인 것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본인은 이게 실제로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차 했어요. 이것이 참. 그래서 복음 다시 정확하게 또 얘기해 줬어요. 근데 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 속에서 끝까지 같이 함께 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걸 같이 했어요. 같이 고백했어요. 저보고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또 같이 함께 식사 약속도 잡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숨이 멎어진 거예요. 아찔했어요. 야, 이게 마지막 통화가 될 줄 몰랐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마지막 통화 가운데서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해 주지 않고 예수 이름이 뭐냐?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 문제 해결에 대한 거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는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진짜 확인해 주지 않았다면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아찔한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그 마지막 통화인 줄 모르고 다음 하면서 미뤘으면 어쩔 뻔했겠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믿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믿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는 거 합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과 사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그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남부 지역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전도자분들이 진짜 예수님 제대로 알고 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학 전도학교잖아요. 전도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똑바로 전하세요, 여러분. 똑바로 전하세요. 죄 문제 진짜 누구 이름으로 해결되냐? 너 진짜 예수 안에서 죄인인지 의인인지 이거 똑바로 확인해 주세요. 사죄의 확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죄에 눌리는 그 청년들 2명하고 통화를 했다니까요. 이번 주에. 똑바로 신앙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왜 이걸 하나님 보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대학 현장에서 도대체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성경대로 똑바로만 전해줍니다. 우리가 많은 전략과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요즘에 계속 순례자의 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책 읽어보셨죠? 순례자의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기도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저의 기도대로 제가 간증한 적 있죠. 저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가 다른 게 없어요. 주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오직 예수만 보여지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만 전하게 해주세요. 순례자의 기도. 많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전도자고 남은 자고 정복자고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대학 현장에서 뭘 전하라고요? 주, 주인,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그거 똑바로 믿고 그거 똑바로 알고 그거 똑바로 전해주면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역사를 일으킨 바울과 같은 제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파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냥 줄줄이 짝짝이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역사들, 바울 하나 제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리니까 전략도 그 속에서 나오고 전도운동, 모든 성경적인 역사들 다 줄줄이 비엔나여 짝짝짝짝 나오잖아요. 그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점검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라고 했는데 나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정말 얼마나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그거 똑바로 전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거 할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베드로서 3장 18절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야, 우리가 이렇게 치료한 줄 아느냐? 아니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됐어. 사도행전 3장 16절에. 사도행전 3장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나왔어.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모든 무릎이 꿇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에 독일에서 선교 캠프, 그 독일 사람한테 복음 다 이렇게 들었던 사람, 확립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함께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대화를 다 이렇게 구별되게 대화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모든 대화를 마치고 성령께서 딱 가마를 딱 주셔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통역자도 있었어요. 한번 물어봐 달라. 죄가 있냐? 이 독일 그분이 귀족이에요. 이분이 딱 말을 잘 못해요. 엄청 좀 깊은 고민에 딱 쌓이면서요. 죄가 있다는. 사실 말 못할 그런 죄책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남편분도 같이 있었는데 그 제가 예수 이름 똑바로 얘기해 줬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 당신의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대신 다 해결해 주셨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죄 해결하신다. 이분이 좀 말했다. 그래. 밝아지더라고. 웃었어요. 웃게 됐어요. 자유함을 얻고. 식복기도 해드리고 이제 이미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눌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자살자들 너무나 많죠. 그렇죠? 우울증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 때문에 대학생들 무기력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지금 드러내지 않아서 그런데 누구한테 드러내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정확하게 깊이 많이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붙이실 거예요. 뭐 전해줘야 될까요? 뭐 전해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전해줘야죠. 그리고 그 이름 믿고 영접하도록 해줘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이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요. 예수 믿게 해줘요. 그거 전해줘야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아찔하더라니까요. 야, 지옥 갔으면 어떨 뻔했냐. 물론 천국, 지옥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죠. 지옥이 있다니까요. 천국도 있다니까요. 천국 백성 되도록 예수 전하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다른 것만 실컷 해요. 그럼 안 되죠. 그렇죠?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돌아오는 거, 죽기로 돌아오는 거. 의인 99으로 이런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전하시겠어요? 여러분 237 치유하는 우리 대학 선교사 여러분 뭐 전하겠어요? 예수 똑바로 알고 예수님 똑바로 믿고 예수 전하는 것.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전하게 되는 것.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아까 베드로 얘기하다가 말씀드리지. 바울은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야. 갈라디 6장 14절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내가 말의 아름다움을 안 하겠어. 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하겠어. 난 이걸로 작정했어. 여러분 오늘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화와 감동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구나. 현장에 이게 필요한 거구나. 오늘 혹시 이 영상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죄, 사망, 지옥. 여기서 건전받아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구나.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신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자. 이 사실이 오늘 시간 믿어진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고 또 누리고 믿는 전도자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또 남부 지역의 지교회와 또 우리 새내기들부터 해서 또 전도자들이 속해 있는 그런 현장들을 또 한번 쭉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상황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미리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두고 미리 그래서 여러분들 남부 지역 전도 캠프와 예수 생명운동 이것이 전 세계 2만 대국으로 다 퍼져나가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전도운동, 캠프운동, 선교운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 처음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메시지가 남기 때문에 영접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의 죄와 하나님을 떠난 문제와 사탄의 권세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제 마음 중심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들어와 주세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전도자고 선교사님들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감사합니다.